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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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윗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존귀함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내 안에 거룩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이 있는지를 볼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추구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원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거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게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 말라고 하셨건만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셨건만 아버지 조그만 일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짐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이기주인 생각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항상 먼저 구했던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건만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거룩한 성결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악한 더러운 죄들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위태롭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이 날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하여 이란을 공격하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국제적인 불안과 전쟁의 소문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상업 문제 또한 산업, 유가가 폭등하고 또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일어나겠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뽑은 특별한 선택된 나라입니다. 유구한 반만년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만세 독립을 했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출애굽하지 못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버지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교계 지도자들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부정,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대립과 갈등의 이데올로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날에 영적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이 나라가 먼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여 이 AI나 메타버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기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아버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사의 말씀과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제자 파송의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해방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구세주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영웅이 나타나서 정치와 권력과 모든 큰 세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줄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흔들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이고 예수님에게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네, 구약은 율법인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본인이 세례를 해드린 분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는데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믿음인데요. 우리의 일상에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어려운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굉장히 혼란스럽고 참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굳게 믿어야 되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는 그러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실 그이 헬라말로 호 에르코메노스인데요. 오시는 그분,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미 오고 계신 분, 계속 오시는 분,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엘코마이입니다. 계속 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 오시는 자, 이분의 호칭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오시는 자가 메시아적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오는 게 아니라 도적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고 모든 만악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이 지금 도래하고 계시다, 오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엘코마이, 속히 오리라 오시는 분, 그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재림의 직전에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오는 자는 하바인데요.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심판할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그러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수탈한 그 식민지로 만든 노예로 만든 그 로마를 심판할 것이라는 굳건한 현실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떤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인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많은 자들이 너무나 크게 실망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엘코마에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은 오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진짜 심판을 내리실 거고,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세상의 권력과 정치적인 그러한 모든 인본주의의 인간들의 나라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예수님의 초림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은 심판인데, 이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이 시간 재림과 초림의 이 구분을 아직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매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11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은 직접 내가 메시아다. 그래, 내가 다 심판하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정말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 제자들이 원했던 답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가지고 오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35장을 보시면 우리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61장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며 또한 은혜의 해, 바로 은혜의 때에 오신 건데요. 이 은혜는 바로 정치적, 현실적 메시아,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죄와 또한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슬퍼하는 그 자들에게 화관과 희락의 기쁨으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의
진정한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과 자유를 갖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잘 깨달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흐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했죠. 로하우 아도나이 아도.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바로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바로 맹인이 본다. 이것은 진짜 뭐 생물학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뜬다. 그런 뜻보다는 바로 영적 소경이 빛을 봄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열린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빛을 알아봤다 해요? 못 알아봤다 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가 산다.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살기도 하지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바로 현실은 로마 압제하에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헬라말로 스킨달리스데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왜 우리가 뭐 스캔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뭐 스캔들이 터졌다. 이게 바로 이게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가 바로 스캔들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캔달리스테. 네.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께서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메시아의 그 오신 뜻과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사단인데 그들은 올무를 놓고 걸림돌을 놓고 덫을 놓아서 믿는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스캔들이 터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믿는 자들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또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에 믿는 자들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네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을 받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런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 구원주보다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왕적 메시아, 현실의 메시아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캔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드시 십자가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시고 도말하시고 바로 다시 살아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숨겨져 있고요.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그 고난은 잠시라는 것이 찰나거든요. 영겁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순간 찰나인데 그거는 잠시 허락하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인가요? 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혼자 단독으로 갑자기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요. 반드시 구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되죠. 율법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복음이 있는 이 3단계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고 그의 길을 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왕들이 이렇게 어디 이제 민간을 뭐 시찰하거나 어디로 방문할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행진을 하면서 왕이 행차하신다. 임금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모든 자들이 엎드리게 하고 왕에게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재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가 곧 오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출애굽할 때 광야로 내모시는데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고 연단의 장소이고 훈련의 장소이고요.
정결케 되는 장소이며 출애굽의 장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자였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고 모든 우리 현실의 사건과 말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현실이 급급해서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메시아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제 11장 1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을 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네, 여기서 엘리야는요, 엘리아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우상 숭배 아합 시대에 홀로 섰던 선지자였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박수와 무당들 850대 1로 갈멜 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영적 전투자였는데 참으로 외롭게 혼자 싸웠잖아요. 850대 1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러한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오실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또 메시아가 오신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렇게 외롭게 싸우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엘리야,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누굽니까? 재림 직전에 두 증인과 같은 바로 증인적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흐름이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구약에서 예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비하는 전환기적인 인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가 되었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일까요? 종말의 시대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선포해야 되고 또한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교회 폐지법이 발의됐고요. 또 이렇게 의인들이 갇히고 있잖아요. 나라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더니 막 그 대통령을 옥에 가두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진짜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이러한 국가적 국민적 저항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출애굽을
하기를 원했던 주의 종들을 다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갇힌 것처럼 보이고 악인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질문이 나올까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진짜 많은 눈물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장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이러한 의심이 올 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먼저고 다음에 현실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제 한탄하잖아요. 왜 주님 이러한 악인들, 악한 자들을 왜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조급해하며 한스러워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사이에 그 간극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을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때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는 인기 있고 막 사람들에게 그냥 인본주의 말씀, 물량주의, 성공주의, 그런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심판이 시작된다.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된다.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외치고 있고요. 또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또 주의 종들을 깨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구속사로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자,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에서 진실로, 이거는 아멘이에요. 아멘은 확정하다, 진실하다, 절대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적인 선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제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 이거는 어떤 한 여자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전체 인물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자, 이게 메이존인데요. 이거는 어떤 위대함의 기준이 기적, 많이 기적을 행하고 엄청 크고 능력이 많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크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시대적 위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죠? 세례 요한의 존재가 이제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메시아를 직접 소개한 자이고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의 가교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위대하고 더 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또 아이러니하게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셨죠? 근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바로 바실레이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체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는 했는데 십자가 이후의 구속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율법 시대의 마지막, 또 선지자 전통의 완성.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직접 본 자들이 아니고 멀리서 본 자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천국의 작은 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네, 십자가 이후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이한 자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 구속의 완성 안에 들어간 자들, 네, 이러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는 약속의 시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천국의 작은 자 저와 여러분은 성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세례 요한의 때는 예언으로 끝났지만 이제 메시아가 직접 오시고 말씀이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된 시대이고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때는 성령의 임재가 제한적이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차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도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침노한다는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취해야 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이제 의미에서 봐야 되냐면 바실레이아, 왕권,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어떤 천국은 장소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 체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뭐 침노한다 이거는요. 비아제타인데 강하게 밀어붙이다. 격렬하게 돌파하다. 폭풍처럼 밀려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형태인데요. 의미는 격렬한 충동이 일어나는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아스타이, 이것도 강력히 돌진하는 자들, 결단을 한 자들, 이런 뜻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루파 주신, 붙잡아 채어 가져가다, 낚아채다, 이렇게 빼앗는다, 이러한 뜻에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요,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말쿠트, 통치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짐을 싸고 밤에 급하게 떠났잖아요. 이 말씀 무엇이죠? 구원은 은혜인데요. 참여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다. 이 뜻이 강한 결단,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는 막 외쳤지만 권력은 헤롯 왕에게 있었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비슷한데요. 진리를 말하면 고립되고 거룩을 말하면 배척을 당하고요. 성경적 가치를 말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노라는 그 뜻은 바로 막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는 그 칼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비진리와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뜻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엘리야와 이제 두 증인, 아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해요? 권세로 하늘을 닫고 물을 피로 바꾸며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이 합쳐진 모습인데요.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의 엘리야이고요. 바로 두 증인,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재림 직전에 엘리야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침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세상 권력이 아니고 그 세상 권력과 우리가 피 터지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권세로 맞서는 것입니다.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침노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직전에 사는 성도고 교회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다수가 타협을 하잖아요. 네, 동성애도 옹호하고 비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로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나 진리는 소수죠. 거룩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인기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안정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고 인정보다는 진리 생명 말씀을 선택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자동으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이 말씀에 세 가지 층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의 그러한 육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교회적 차원에서 지금 세상 문화, 이런 666 시스템,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공동체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위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사를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러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는 지금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제일 큰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가장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그 교회로서 세례 요한의 영성과 천국의 위치를 동시에 가진 그러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고 구속 완성 안에 서 있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린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구속의 완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문제는 그 위치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에 합당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고 그러나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구속의 완성 이후 시대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성령의 내주를 아는 자들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왜 세상의 흐름에 흔들립니까? 주님, 감옥에 갇혀도 타협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다 엘리야의 불같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죽임을 당해도 다시 일어났던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처럼 끝까지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으니 폭력이 아니고 타협하지 않는 결단, 포기하지 않는 순종,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받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우리를 감옥으로 가두고 핍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원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큰 상을 받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